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오늘 밤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찬양은 성도가 해야 되는 마땅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찬송받기를 원하시고 찬양받기를 기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상을 찬송하거나 또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의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찬송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 찬송을 할 때 어떤 내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에 만취되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노래로서 찬송을 부를 때도 사실 적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찬송을 왜 하는가?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 자신을 그냥 마냥 즐겁게 하고 내 자신의 분위기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락과 무드에 젖어서 그냥 이렇게만 하는 것은 좀 깊은 의미에서의 찬송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냥 성도들이니까 잘 아는 노래, 교회 노래를 불렀을 뿐이지 세상 사람들이 유행가를 부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그들도 그냥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노래를 부르잖아요. 자기 감정에 빠져서. 그러듯이 성도들도 그냥 찬송가나 복음상가를 통해서 자기의 기분에 빠지고 자기의 감정에 빠지기 위해서 찬송을 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는 어렵다. 그냥 성도로서 신자들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흔쾌한 흥과 재미는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찬송의 본대 의미, 본질적 의미를 알고 참 우리가 찬송을 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정말 중요하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찬송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무척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14가지, 15가지 정도가 돼요. 제가 잠깐 그 얘기를 좀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민수기서에 보면 광야에서 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노래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런 모세의 찬양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다볼에서 야빈의 군대를 물리치게 된 것에 대해서 드보라와 바락의 감사 찬송이 거기에 나옵니다. 사무엘 하에 가면은 사울과 다른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다윗의 이 감사 노래,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스가랴에 가면은 성전 기초를 놓은 일에 대해서, 완공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또 아가서에 가면은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는 것을 축하하는 그런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가 거기에 나오게 되고요. 이사야 26장에 가면은 구속받은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래한 이사야의 예언적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가면 누가복음에 가면은 2번이나 나오는데, 한 번은 예수님을 잉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 아들을 약속한 것에 대한 사가랴의 찬양이 누가복음 1장에 연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감옥에서 노래한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거기에 기록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도 한 3번이나 여러 차례 중대한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그 7인을 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24장로의 새로운 노래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면은 세상 전체에서 구속받은 소위 14만 4천 명의 찬양이 거기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에 가면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구원받은 구속받은 자들의 찬송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가장 먼저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그 승리의 노래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애굽의 군대들을 몰살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찬양은 또 찬송은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다. 목적. 그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여러분 찬송에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신앙 고백.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하면은, 뭐 다시가 아니고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2절 3절 말씀 제가 봉독하면은 이 내용의 이 전체에 출애굽기 15장의 전체 내용은 1절에 한 절로 다 묘사가 되는데, 먼저 그걸 보면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총을 노래하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신앙을 고백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노래하는 게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 찬송을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도 보존 통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대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노래이시며 구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을 담아서 고백을 하는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찬송을 흥얼거리고 부르는 것도 잘하고 좋은 일입니다. 물론. 그러나 이 찬송에는 고백이 담겨 있다. 어떨 때는 막 회개가 담기고 통회가 담기고, 어떨 때는 각오와 결단이 담기고, 어떨 때는 막 충성과 헌신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게 찬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찬송의 그 내용을, 의미를 새기면서 목적하는 바를, 찬송의 가사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하는 게 그게 훌륭한 것이지, 그냥 내 자신의 그 즐거움과 감정만을 위해서만은 부르지 않는다. 불러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만은요, 그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중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진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송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담지하고 있는 게 찬송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있는 게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 찬송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결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하나의 의미를 깨닫고 간증거리를 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 간증 노래죠. 그런 게 있는데, 비해서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크고 광대하시고 위대하고 그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신앙의 고백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큰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만민이 들을 수 있도록 드러내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런 찬송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당연히 감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하는 찬송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고 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간증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도 이런 일을 하시지만은 특별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간증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그 속에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또 감격, 감동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인데,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자세히 묘사를 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출애굽을 이야기할 때에 항상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100% 그런 건 아니에요. 늘 그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도 많습니다. 이게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 그냥 막 싸잡아서 이스라엘 민족은 무조건 배은망덕한 민족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어떨 때는 배은망덕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실례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배반한 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배반하고 반해가는 민족이다 라고 얘기하지, 이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도 설명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근거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도 많이 해요. 하나님도 시편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감사 찬송 많이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신앙 고백하는 찬송이나 감사하는 찬송이나 어떤 면에서는 일맥상통하고 결을 좀 비슷하게 가져가는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주로 드러내는 일이라고 본다면, 감사 찬송은 내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찬송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과거에도 인도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습니다만은 이후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찬송에는 미래지향적인 게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들어가고 기대가 들어가고 희망이 그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천국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의뢰하는 찬양입니다. 의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하는 그런 찬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만제막 부분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 영원토록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그 내용이죠. 성도들의 바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인생을 살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만을 바라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여기서 멈추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며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일상에서 늘 찬송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찬송에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되고 감사가 들어가야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그 속에 듬뿍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이런 찬송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 사실은 이 기존에 나와 있는 찬송과 찬양들은요 다 좋아요.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부를 때에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감정으로만 자기 만족으로만 부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지은 이들의 또 작곡한 이의
그 음악의 악상을, 내용을 자세히 음미하고 생각하고 또는 힘주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찬송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때문에 찬송할 때 가사를 깊이 음미하시고 거기에 내 영혼을 심고 내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영혼의 찬송을 많이 올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는 뜨거운 믿음이 다시 불타오르게 만들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이 분주한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마무리하고 이 저녁에 식사 후에 잠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성금요일을 통하여 매주마다 들려주시는 짧은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또는 신앙생활에 작은 유익들이 되게 하시고 이것들이 보잘것없어도 한 주 한 주 누적되는 생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 자신의 신앙을 보다 더 성장시키고 또 믿음의 축적을 가져올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찬양하며 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강조받았습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흥분되고 그렇게 해서만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에는 놀랍게도 가사를 음미하며 그 내용을 깊이 상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내용을 담고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임하시고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건들을 감사하고 간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힘있는 찬송을 불러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현실에도 이끌어주시고 과거에도 붙들어주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일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여전히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다시 말해 또한 또 다음 세계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반적으로 멈췄던 찬송이 회복되고 더 많이 불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길을 가면서도 때때로 수시로 시간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은 우리 자신에게도 힘과 의욕을 고취하고 새로운 각오와 믿음의 결단을 가지게 되어지는 은총의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흐느적거리던 믿음들이 담대하게 되어지고 나약한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의심 많던 신앙들이 튼튼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연약한 자들이 강하게 되어지고 병중에 있는 자들이 낫게 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찬송의 놀라운 위력 앞에 굴복되어져서 찬송을 통하여 믿음의 생활이 한층 더 고조되어지고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도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이 일어나고, 하지만은 특별히 찬송을 통해도 아름다운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에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다음 세대들의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때로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벙벙 뛰면서 찬송하는 그 찬양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 개인에게도 믿음이 크게 자라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 교회의 반향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찬송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도 힘차게 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한 주일을 목표하고 함께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의 시간들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의 밤, 또 기쁨의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